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전설입니다. 전설. 네. 오랜 세월 충성을 다했던 장군 한 명이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자기 딸의 결혼식 비용을 왕에게 좀 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장군이 보인 충성에 비하면 큰 요청이 아니라고 이 판단한 이 알렉산더 대왕은 흔쾌히 그래 해주마라고 했지요.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은 재무관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같이 요청하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재무관이 놀란 얼굴로 이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장군이 헬라의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의 비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재무관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한 성격을 이용하고 있다고, 장군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왕에게 말했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어라. 장군은 두 가지 면에서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첫째, 장군은 내가 그만한 돈을 줄 만큼 부하다고 생각했구나. 둘째, 장군은 내가 그만큼 돈을 줄 만큼 그렇게 내가 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이름에 걸맞게 아주 큰 것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하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비가 안 오도록 기도는 하게 수련회 때 했군요. 네, 학생 시절에 수련회 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항상 비가 와요. 예전에 학교 시절에 그 주일날 이게 교회를 와야 되는데 꼭 친구들이 어딜 가자고 자꾸 이렇게 꼬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오면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오게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이유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크고 보편적인 이 동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정의의 행동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과 부수적인 모든 것까지도 전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도 구하지만 작은 것도 구하지요. 복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저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기도가 없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고 충실히 전달될 수 없고 또 마음으로 체험할 수도 없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밖으로 나가시게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 빼고 말할 수가 없죠.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대의를 맡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 기도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태보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예, 그죠. 꼭 느낌이 그러네요. 니는 지키라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기도 자리 지켜요. 예, 우리 대학부는 안 지킬 건가? 좀 옆 사람 보고 한번 해주지? 그죠? 우리가 서로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때로는 혼자 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하러 나오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놀랍고 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척척 내놓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담대한 기도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가 레이저빔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이저빔 아시죠? 하나 쏘면 우주까지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쫙 뻗어가잖아요. 그 빛의 파동이 겹겹이 쌓여서 모든 광자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쏠 때 그 레이저빔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이 광자들이 막 이렇게 흩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밝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빔은 한 곳에 집중해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쭉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파동을 하나로 정정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강철도 자를 만큼 강력한 힘이 되지요. 오늘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레이저 빔으로 그 북한에서 날아오는 그 드론과 그 다음에 또 그 어물 풍선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빔 무기를 하나를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뭐 날아와도 이렇게 맞출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무기로도 쓰이고 그죠? 심지어는 종이를 자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나무 같은 걸 잘라내기도 아주 정밀하게 자르는 일들이 다 레이저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의 이 파동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파동에 딱 겹쳐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과 내 믿음이 딱 겹쳐질 때, 딱 집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레이저빔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약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그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해봅시다. 약속 믿고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는데 지난번에 약속하신 거 내 기억나서 왔습니다 하는 것과 아무런 것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라 할 때 들어가서 있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주기로 한 거 알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와서 마치 맡겨놓은 듯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과 약속한 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줄라나 말라나?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다가 내 믿음을 놓는 거죠.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족과 교회와 지역에 선포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줄 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안 보이겠죠? 여기 다 줄이 쳐져 있어요. 저는 이 두 종류의 줄을 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노란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또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좀 짙은 색, 주황색 펜으로 이렇게 다 줄을 쳐놔요. 그리고 다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말씀을 보죠. 이럴 때마다 또 쳐요. 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고. 또 그 말씀을 붙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지만 말고 성경으로 기도해보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 MIP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약속 믿고 약속 의지하여 기도하자. 예.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그대로 할 수 없죠. 가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 주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했죠.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믿고 아이고 그러면 나도 이제 99세 때 애 낳을란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에게 따라오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지요. 우리가 그저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의 안과 밖에 주변에서 기성을 부리는 악한 세력에서 구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보면 알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도록 명령하신 거지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치긴하여도 정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진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 행하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죠? 그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믿지 않아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갖고 싶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죠? 예,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었다. 이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안 나타났대요. 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대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더 정이 든 동네니까 얼마나 행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봐왔던 얼굴일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별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지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야, 고쳐주라. 라고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동네 아저씨가 어릴 때 예수님을 좀 봐왔으니까 아직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뭐 바깥에 소문이 났으니까 야, 니 요새 바깥에서 잘 나간다며? 그러면서 와서 뭐예요? 야, 나 좀 고쳐줘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뭐 바깥 동네에서 뭐 한다 하는데 아이고, 뭐, 지가 뭐라고 이러고 이랬다는 거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불신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기대가 없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내가 구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을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확신하는 성경 약속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늘과 땅을 깜짝 놀라게 할 기도 제목은 아니지요. 그중에는 사소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요. 몇몇은 국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열방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하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막 불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아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한 번 맛을 봐야 되는데. 그죠? 한 번 맛을 봐야 되는데, 이 한 번 맛을 안 본 거예요. 이 한 번. 요 한 번만 맛을 보면, 그죠? 자꾸 그 맛을 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한 번 맛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맛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항상 나타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3주간 살펴봤는데, 그죠? 뭐예요? Yes, No, Wait. 그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은 항상 그래, 아니다,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생각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보면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천국에서 한숨을 푹 쉬고 계실까요? 잠언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강과 같아서 어디든 그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 미신이고 무슨 법사고 무슨 스님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국의 힘은 이 통의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산조차도 그분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가능을 이루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변화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지요. 제자들 앞에 놓인 문제는 아주 매우 심각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은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꾸로 틀이고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또 불과 물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제자들 앞에 놓이는 문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서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 그죠? 기도. 근데 아까 우리가 기도는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뭐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
기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제대로 믿음찬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막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변명합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핑계를 대지요. 상황이 이게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게 또 그렇고 또 이래서 이래 가지고 기도가 맞긴 맞지만 그러나 이런 걸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변명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죠. 얘가요, 너무 심하게, 광란을 하고 얘가 너무 세요. 내가 이때까지 봤던 귀신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가 보통 얘는 작은데 속에 있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제자들한테 뭘 했다고요? 뭐라 했다고요? 제발 말해주세요. 뭐라 했다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랬다, 이거,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강력한 귀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확신이 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과거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아모스 시대부터 벌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한바탕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얘들아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세 도시가 나와요. 세 도시가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예요. 이 도시들은 하나같이 의미 있는 장소예요. 기독교, 특별히 유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들이죠. 베델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뭐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죠? 돌베개를 베고 자던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하늘, 천국까지, 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 자기 민족의 조상, 그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특별한 곳이죠. 어찌 보면 예루살렘보다 더 특별한 곳이에요. 그게 베델이에요. 또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념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치욕을 다 씻어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허무는 일을 했어요.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조금 전에 언급한 모든 장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순간들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그곳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셨던 그 베델에 가야지. 우리 조상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길갈에 가야지. 그 약속에 있는 브엘세바에 가야지 하고 그 과거의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 장소를 기념했어요. 그 장소를 언급할 때마다 깊은 경외심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크게 임하는 것은 옛날이요. 그땐 그랬어. 지금은 그땐 그랬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돌아가자 베델로. 그게 뭐예요? 옛날에 그 베델의 일이 좀 일어날라나 생각하는 거. 그 정도예요. 요수아와 야곱과 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이 그냥 옛날이었대. 옛날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델 이야기 좀 이제 그만해라. 브엘세바 이야기 이제 지겹다. 지금 필요한 건 베델이나 브엘세바가 아니라 나다. 베델을 찾을 게 아니라 브엘세바를 찾을 게 아니라 나를 찾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신앙 부흥 운동을 하죠. 그래서 어게인 1907. 아니 1907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2025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걸 해야 돼요.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이제 좀 그만 좀 이야기해라. 마틴 루터의 용기와 빌리 그레함의 성공 이야기, 또 유명한 그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야,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 내 청년 때 대단했습니다. 이러면서 수련회 가가지고요, 기도 가가지고, 밤에 기도하다가 소나무 잡고, 소나무 30그루 뽑았습니다. 그래, 뽑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합니까? 하시죠?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과거에 나타나던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믿음을 촉발하는 촉매제일 뿐이죠. 우리가 지난 역사에만 취해 있다면 하나님은 진저리 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백성을 위해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주로 어느 쪽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때 뒤를 쳐다봅니까? 옛날을 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곧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가만히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오늘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께 담대하고 소망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3번 모두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만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담대한 기도는 우리가 완벽히 선하시며 주권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어떻게 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하면 아니구나 알면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지금 미리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안 주실 건데 이거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한다는 건 그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담대한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치불구하고 그죠? 염치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기도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 막 엄마한테 그리 하단 맞고 나서는 뭐예요? 언제 그러는지 밥 줘! 엄마가 지금 네가 밥 먹을 그게 그러고 밥 안 준다고 울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뻔뻔해. 그럼 엄마가 밥 안 줍니까? 여러분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안 준 분들 큰일 나죠? 그렇죠? 다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녀가 과일을 달라고 하는데 좋아 그래 얘야 눈 감아라 그리고 손 내밀어 봐 했는데 그 손에다가 전갈 놓아주는 부모 있겠어요? 자녀가 나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 미안하다 치킨은 없고 애따 하면서 뱀 던져주는 코브라 던져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렇지 않을진데 우주의 최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뱀을 주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간혹. 아버지 뱀 좀 주세요. 아버지가 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꼬맹이가 5살짜리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뱀 좀 사주세요. 그래요. 사줘요? 보니까 사줄 사람들이 있네. 보니까 안 사주잖아요. 그죠? 안 사줘요. 절대 안 사주지. 무슨 소리하고 안 사줘요. 그죠? 가끔 우리가 좋다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사랑으로 거절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지요. 때를 쓰고 울고 밉다고 외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뱀을 구하는데 뱀을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선하시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때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사실에 마음에 힘을 얻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된다 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응답 주시지 않은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인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네 번째로는 이 믿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대담한 믿음만이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때때로는 뻔뻔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뒤로 몰래 접근해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하는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 혈lun증 앓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사례가 그래요. 그날 수백 명의 군중이 예수님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쌌지만 여인은 필사적으로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몸을 돌려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다 됩니다.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한 여인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아라 말씀 안 하셨어요. 보통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라. 그죠? 제사장에게 보여라. 뭐라도 말씀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든지 뭐라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이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냥 기적이 흘러나간 거예요. 어떻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예요?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닫혔던 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여인이 믿음으로서 잡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이거 내 응답해 주실까 말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고 잡았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라 하신대.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도 그렇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인간적인 이제 우리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뭐요? 예수님도 나가고 나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나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나가는 줄이 아니에요. 나갈 줄도 아니에요. 뭐랬다고요? 나간 줄. 나간 줄이 뭐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지도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반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거의 반사신경처럼 일관되고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에워싸서 사방에서 그분을 밀어도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뻗기 전까지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졌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의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누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그 힘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믿는 동안에는 물 위에 떠 있었죠.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때 물속에 빠져들었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곧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베드로가 믿었다면 그럼 계속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를 걷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멈춘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그분의 능력이 풀리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시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꿈쩍도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긴 기도를 드릴 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까지나 믿음에 있어요. 믿음은 길게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하느냐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외우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는 강박. 왜냐하면 이 목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다 평가를 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저의 짧지만 믿음찬 기도를 더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 저의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음 확신을 갖고, 그죠? 나을지어다. 또 나았기를 원합니다. 하도 나았죠. 말씀 한마디면 나으니까. 그죠? 그런 믿음이 있지만, 기도를 듣는 성도님은 저의 짧지만 믿음찬 기도를 때로는 성의 없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성도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길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성도님에게 기도하는지 스스로 제가 더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딱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끊으면 이 성도님이 마음 상해할 것 같아가 또 기도를 더 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목사의 심정에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떨 때 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너무 빨리 기도를 저는 정말 확신에 차서 정말 주시 좀 믿습니다. 완전 믿음 가지고 딱 기도하고 끝났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게 기도했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다른 내 기도할 때는 짧게 하더라. 이러면서 목사님이 성의가 없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길게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분을 위해 저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네.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짧지만 강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혹시 제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목사님이 오늘 굵고 짧게 믿음으로 기도하셨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짧게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하여튼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배운 터득한 노하우는 그래요. 내가 뭐 기도를 늘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생각나는 대로 믿음으로 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별의별 거 다 구해요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 뭐라도 하나님 다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때로는 집중해 기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믿고 맡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맡겼으니까 끝!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믿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믿어주세요. 그래요. 난 이 믿지. 그래, 일 맡겼잖아. 그래요. 아니, 맡겼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걸 자꾸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하냐 하고 이러면 그건 나 안 믿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난 진짜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국 못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딱 요 앞에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용수철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하나님까지 갔다가 탁 돌아옵니까? 아멘 할 때 쏙 돌아와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 뭐예요? 끊어야 돼. 아멘 할 때 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면서 쏙 받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고 맡기는 거, 기도는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우리도.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고 맡긴다 해놓고 다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믿고 맡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 걸 알면 싫든 좋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맞죠? 내가 내일 죽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받아올 방법도 없어. 왜냐면 나는 내가 내 존재가 없으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신실하게 맡아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드리는 거지요.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해 주신다면 내가 있을 때 말할 것이 없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고 다시 물 위를 걷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맡겨드리는 믿음. 믿고 맡기는 믿음이 담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일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일하고 싶으면 믿어야 돼. 믿어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은 모든 의문이 풀려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크기를 가진 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만큼이나 넓은 사랑,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죽음을 통해서 증명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담대한 믿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품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한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마침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외칠 날을 기대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다. 알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다니까? 아멘? 우리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이럴 줄 알고 기도했잖아. 그건 고백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도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해줄 줄 알고 난 기도했다고. 봐, 하나님 하시잖아.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 고백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찬 기도를 하게 만들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의 역사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